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노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인 형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무역전쟁, 영토전쟁, 민족 간의 전쟁, 정보전쟁,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파괴되는 그런 하나 되지 못한 분열, 정치적인 전쟁,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무기로 파괴하는 세상의 전쟁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전쟁 뒤끝에 그 회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끝난 후에는 세월이 흘러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망은 영원한 사망,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 그 불신의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수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피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내 힘은 연약하고 내 힘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주님께 피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그들은 전쟁할 때에 성가대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이 찬양하고 나아가면서 그들이 전쟁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는 기도보다도 찬양이 더 세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다시 더 깊이 들어오면서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의 그 시는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노래를 부를 때에 음성을 높이라는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하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음성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음성을 높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올해의 달력을 만들었는데,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이것은 지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작은 집에를 가면은 내 주를 가까이 숙모님이 늘 그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에 이미 찬송가 몇 곡 정도는 외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 찬송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올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버티고 집에서 짚고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룡문화상을 받은 정우성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 그 물은 사람에게 소감을 어떻게 하면 버티다 보니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버틴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버틸 때에 많은 매스컴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고, 악한 마귀는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도록 온갖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것이 버티는 겁니다. 분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아뢰고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주야로 묵상하는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는 22절로 2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에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의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은 내게 있다 너에게 있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보수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94편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여러분에게 피할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을 그 반석에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니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 뭘 잘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하시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약속이 있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또 3절에서도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또한 7절에서 거기서 네가 예배를 드리라 할 때 그들은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비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아비의 모든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한 백성과 백성들 중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네 자손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언약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뻐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 코로나에 잘 감염되기 좋은 구조, 터진 구조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조심하면서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절대 두려워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한 후손에게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와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열왕기와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총을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쟁하겠다고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먼저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즉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쳐 없앤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이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편지를 들으시고 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생명의 물줄기를 두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영육간의 모든 다 넘치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열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막의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 그곳이 지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인 이 성막으로부터 한 기쁨의 시내가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넘쳐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교회, 우리의 교회, 여러분 모든 지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끝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멈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끝까지 피난처가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신 시간까지도 여러분을 붙들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리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절대 어떤 상황에도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의 거역하시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도 잠잘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는 붙드실 수 없어요. 텔레비 앞에서 하나님 붙드실 수 없어요. 무슨 노래죠? 트롯 앞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중 권세적인 악한 영들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손을 굳게 잡고 가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있는데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치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는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우리가 열매를 이 땅에서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들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틀에 던지는데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것은 엄청난 심판과 고통과 피가 있어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닫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말씀 뭐냐면 그 피가 얼마나 높든지 말 굴레까지 말 높이까지 피가 찼고 여기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것은 300km 정도의 변경의 피가 길이로 완전히 찼다.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다는 것을 밝히 분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의 됨 볼지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어떤 왕국이 떠들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며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지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이 결론적인 말씀은 동작 그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여러분의 굳건한 의지가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보호하고 통해줄 것을 알고 절대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죠. 패스트 균이 쥐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균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유독 이 패스트에 안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결례를 따라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끗이 합니다. 손을 씻고 깨끗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약을 타서 죽였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몇 천 명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있었는데 도둑들이 가서 이 패스트에 걸린 집안에 돈 있는 집에 가서 다 도둑질을 하고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안 걸린가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을 가서 봤더니 100년 후에도 또 그런 도둑들이 나타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걸렸는지를 가르쳐주면 처벌하지 않겠다 했더니 말하는데 10조를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더니 자기가 안 걸렸다.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국의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번에 책을 썼어요. 패스트에 안 걸리는 방법의 그 책을 썼는데 그 종이가 1억에 경매됐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두꺼비를 잡아서 연기에다가 죽여가지고 그거를 약으로 그 독과 함께 약을 만들어서 가루약으로 먹으면 회복된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중세시대에 위생관념이었고 무지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몽골인들이 유럽에서 전쟁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이 돌에다 올려가지고
완전히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전쟁에 피하면서 그 성에다가 시체를, 패스트에 걸린 시체를 다 던져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다 패스트로 까맣게 죽어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들이 신앙으로 회복하고 교회를 짓고 다 번성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어리석은 무지한 방법으로 이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자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꺼비를 잡고 식초를 잡는다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번성하라,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어요. 번성하라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승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이럴수록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은혜요 나의 능력이요 감사인 것을 알면서 더욱 이 시기에 믿음을 더 갖는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복이 있는 자녀들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때는 어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을 때, 낭망하고 불안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이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문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더욱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힘껏 찬양합시다.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또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많이 놓아라. 양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무지함과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다루지 않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핍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 본이 되지 않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날에도 절대적인 보호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피난처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 하나가신 은혜의 강이 성령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도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 열천에 슬기 있는 신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둘과 함께 가져가는 아버지 슬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찬양하지 못하게 하며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평화와 기쁨에 넘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성장을 만들어 오신 주님, 모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1월에 우리가 작정 예배를 다니엘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금번에 1월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2월부터 2월 한 달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은 집에서 기도하고 새벽 작정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뜻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옥타브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서 성경을 읽으시고 높여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애마시고 느끼는 것이 일용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에 오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능력의 주님을 부르며 피하는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